중간에 소리가 많이 깜짝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 찬양대가 흔들림 없이 찬양을 했다는 게 전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과 시대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찬양을 드렸던 우리의 찬양대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진정을 하시고 제가 제일 놀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정말 기쁨의 찬양들을 드리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일 좋은 날 중에 하나인 이유는 설교가 짧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말을 짧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힘든데 설교가 짧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앞에 있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이한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명의 침례자가 있는데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또 침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림하셨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요한의 침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주는 것인데 이 물로 주는 침례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죄를 씻는 내용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회개하게끔 하는 침례가 이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는지. 죄사함의 침례라면은, 죄 씻음에 대한 침례라면은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혹시 죄가 있었던 존재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죄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이유는 그냥 죄 씻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의 물로 침례를 베풀었던 모습을 사도행전에 말씀해주고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 나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교보제로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2장 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침례는 그냥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침례는 죄사함 이후에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이 침례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침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죠. 저는 뭔가 특별하게 성령과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없는데요. 제가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거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물은 앞에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련되어 있는 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무엇인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더 와닿을 수 있을 쉬운 성경으로 이 번역본 이 내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침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이며 마음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단을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잘 가다가도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반드시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순종의 길을 직접 본인이 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겪고 경험하시고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도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딱 마음 하나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며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놀랍게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 받으라고 권유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형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을 간구하며 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는 정말 죽어도 안 받을 것 같은 그분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저 태양볕을 지나서 이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주일 아침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또한 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 죽음을 고백하고 놀랍게도 주님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일으키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침례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는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단이 실제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와 살아가기 위하여 침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무엇을 하였다고요? 옷을 입었느니라. 요즘의 옷은 그냥 나의 개성과 아니면 나의 모습을 좀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라면은 과거의 옷은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각 신분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옷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 위치에 있게 된다는 놀라운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의 결단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 고백을 담아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침례를 받는 두 명의 우리의 형제 자매도 그 삶을 걸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하루 이 둘을 기뻐하며 이 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들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